315장 함께 찬양할까요? 315장입니다. 그 공손한
우리 찬송가 338장 할까요? 이번 주간은 이제 이번 주일은 이제 고난주일이고요. 고난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곳으로 결단코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께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옮겨주셨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흥양하여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부러운 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이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근면의 목표가 달성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재단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또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이 믿음이 결단코 줄어들지 않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어느 곳에 있는지 신앙의 목표도 확실히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좋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일일이 꽂혀지고 심겨져서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성장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 선생님 등록 카드를 좀 주시고 등록 카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3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71년이 되겠습니다. 471년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수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인하여 춤출 때 그때 다윗의 내 것을 들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래 사울의 딸들과 창으로 내려갔다가 다윗과 여호와 앞에서 힘을 춤추는 것을 보고 신분의 그를 신적이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먼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먼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주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를 가볍게 축복하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이르되 이스라엘이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주인님의 내 집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일어나서 스스로 청하고 내가 나한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23절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번 주에는 이제 고난 주일이고요. 고난 주일 지나면 고난 주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례를 혹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부활 주일에 세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12월에 우리가 찬양 축제를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찬양을 연습해 오는데 이것을 약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냐면 제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찬양 이제 연습을 제가 하고서 집에를 가보니까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행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아무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첫째는 제가 이제 너무 설교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너무 이제 힘들다는 걸 제가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찬양을 연습한다는 스케줄을 딱 잡아놓다 보니까 다른 것이 혼동이 되고 되게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고, 첫째는 이제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다시 찬양으로 제가 몸을 소진하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완전히 주일처럼 되면은 목소리가 완전히 잠기고 너무 몸이 힘들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는 저는 뭐 마다하지 않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태균 집사가 지난주에도 김지성 집사나 김태균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김태균 집사는 특히 이제 교연하고 싶은 얼마 안 되시는데 여기 참여해서 뭐 테너를 하나 뭐를 하나 이렇게 테너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는데 테너를 또 본다고 하니까 거의 뭐 이런 거의 이거는 뭐 힘든 거예요. 뭐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연습을 못하겠다고 저쪽으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다니는 그런 분들한테 시험까지가 또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냐면 절기 때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하면 지금 이제 부활절 있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있고 맥주감사절 있고 성탄절 있고 이런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 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 12월에 우리가 이제 좀 그동안 모아놨던 거 절기 때 연습하고 이제 좀 했던 거를 12월 맞춰서 11월 같은 쯤에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이제 찬양을 드리는 그런 12월에 찬양 드리는 걸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이제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해서 찬양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걷지 않는 걸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레파토리나 이런 것은 제가 알아서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찬양집 있죠. 현재 가지고 있는 찬양집을 그대로 두시고 거기다가 끼워놓고 예를 들어 한 10곡이다 10곡이다 그러면 10곡을 이제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맞춰서 맞춰진 곡을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를 절기별로 우리가 연습해서 우리가 한 12월에는 찬양제 겸 또 시낭송회 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찬양을 지난주에도 설교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옛날하고 달라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쪽 이제 우리 덕장교회 다닐 때는 성가연습을 제가 이제 성가연습까지 다 마쳤습니다. 심지어는 1부 제가 이제 찬양을 했었고 2부 성가 지휘했었고 성가 지휘 이제 예배 끝나면 성가 연습까지. 근데 그때는 좀 젊어서 견뎠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설교 시간, 설교 마치는 것까지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거의 이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테니까 우리 이상권 사님께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거둔 회비가 있으면 그 회비를 그냥 두셨다가 우리 이제 같이 식사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회비는 걷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또 여전도에 있지 남전도에 있지 이거 회비 있지 뭐 해서 뭐 정신없이 회비를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산만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인이 그래서 몇천 명 이렇게 되는 데서 나의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다 같은 분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임금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 우리가 다윗 임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다윗 임금에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춤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다윗의 춤으로 정했는데, 자, 이제 13절부터 쭉 이렇게 제가 읽다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20절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미갈이라는 사람은 사울 임금의 딸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어렸을 때부터 궁궐 생활을 했습니다. 미갈은 사울 임금의 딸이기 때문에 궁궐 생활을 했고 궁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항상 떠받쳐주고 아주 고귀한 생활만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갈을. 그래서 미갈이 나와서 이제 다윗을 맞으면, 자, 미갈이 나와서 이제 다윗이 새로운 임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 다윗 임금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죠? 옛날에 사울 임금 다음에 다윗인데, 사실 어찌 보면 옛날에 이런 상황이라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렇게 할 정도였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임금의 자녀들이라든지 그 족속들은 다 이제 진멸하는 게 사실은 관행이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니까 미갈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리고 쭉 성경을 또 보면은 사울 임금의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수아마귀가 걸린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저는 아들에게 아들을 불러서 여러분 다윗 임금은 사울 임금이 소유했던 토지를 다 도로 회복해서 줍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큰 많은 토지를 갖다가 사울 임금의 아들에게 줘서 그 집안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을까? 그런 대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자,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 자 다윗이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자 비고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당신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고는 말이에요. 시댁에서 당신이 얼마나 영화롭게 보이든지 아주 비고는 말입니다. 방탕한 자가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 다윗 임금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방탕한 자로 비유했습니다. 미갈은 다윗 임금이 기뻐서 춤추는 그 모습을 술 먹고 방탕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수치스럽게, 그런 말이죠.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안치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사도 드리고 이제 안치를 합니다.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갈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렇게 덩실덩실 춤추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겉옷만 입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 맨살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춤췄으니까. 그런 맨살이 드러나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췄다는 모습을 비난하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당신의 모습이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술 먹고 방탕한 자가 마치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더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얼마나 기쁘냐. 너네 가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게 봤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집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통치하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나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뛰어놀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도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전 앞에서 뛰어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풍 시절이나 단풍이나 꽃 구경하러 갈 때 대형 버스를 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버스에서 그 마구춤이라고 해요. 악춤. 그거 혹시 저 김문주 권사님이 딱 그거만 해서 고개를 숙이시는 거 보니까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럼 이상 권사님은 어떻게 안 해보셨어요? 아, 그 좋은 걸 안 해보셨구나. 저는 잘해요. 박혜석 권사님 안 해보셨어요? 박혜석 권사님 안 해보실 것 같고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제 듣고 봤는데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그렇게 풀어야 돼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서 춤추면서 놀면서 뛰어놀면서 풀어야 돼요. 그게 정말 성도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깽건 돌리면서. 저는 예전에 룸사롱에서 노래를 얼마나 제가 노래를 잘했는지 룸사롱 가면은 제가 항상 마이크를 거의 1시간 이상 제가 잡고 노래를 했었어요. 여러분 룸사롱 가면 요즘은 버튼을 누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다 밴드가 들어왔습니다. 밴드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밴드가 쫙 연주를 해줘요. 거기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 술 한잔 마시면서 그 노래를 하다 보면 저는 술을 많이 못 마셔가지고 사실은 노래를 위주로 하긴 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결국 그 스트레스도 푸는 방법이 얼마 가지 못해요. 좀 지나면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또 풀어야 됩니까? 정말 아니에요. 이 세상 노래를 이제 1시간 내내 하고 나서 이제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지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노래를 했지? 무슨 노래를 했냐면 이 세상에 사랑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별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이별과 죽음과 삶, 이거예요. 노래는 그렇게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유행가를 부르면 항상 공허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한번 많이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공허해요. 마음.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내 마음. 너무 공허할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요, 한 곡이라도 찬양을 하면 마음이 메꿔져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찬양과 그래서 유행가는 질적으로 다른 가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광성 목사님 가끔 여기 설교하면서 찬양을 그분이 한 5, 6곡을 보통 4곡, 5곡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행가를 갖다가 가지고 와요. 유행가의 곡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개사를 해서 붙여서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 가사는 빼고 곡은 유행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런 곡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선희의 제이라는 곡 아주 잘 부르는 곡이에요. 우리 수광성 목사. 그러면 그것을 딱 연상을 했을 때 제이 이선희 제이 스치는 바람에가 연상이 되지. 거기다가 개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찬양에 대한 어떤 곡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그 곡조가 우리 그냥 거룩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순수한 찬양으로 들립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작사 작곡한 곡을 드려야 돼요.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민요에 아리랑이 있잖아요. 아리랑을 갖다가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분이. 그건 역시 맞듣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 곡 자체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곡을 쓰는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쓴 곡을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고 제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흑백 논리를 가리자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 다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목적으로 애초부터 작사 작곡한 곡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네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 그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네 가정, 너의 아버지를 이미 버렸다. 너의 가정을 이미 버렸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어놀리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며 뛰어놀겠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임금이 어느 정도로 겸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맨살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춤을 췄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를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말하면 여기서 계집종은 미가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백성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낮아질 수 있지만 내 백성이나 너, 바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 높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보아도 나는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많은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시각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미갈은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갈이 언약궤를 앞에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 다윗에게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왕의 딸 미갈에게 언약궤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언약궤는 얼마나 되면요, 요만합니다. 1m 10cm. 그러니까 한 요만할 것 같습니다. 1m 10cm니까 요만할 것 같아요. 길이가 아주 작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폭이 있잖아요. 76cm예요. 76cm는 딱 요만해요. 요게 딱 어찌 보면은 이 언약궤의 이 단상이 언약궤 같아요. 딱 요만합니다. 76cm에 1m 한 17cm, 정확히 말하면 1m 17cm인데 그 정도만 하잖아요. 이건 언약궤예요. 괴짝입니다. 괴짝. 이렇게 작고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언약궤가 미갈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아마도 보잘것없는 괴짝,
사과 괴짝 같은 그 괴짝이 불과했습니다. 미갈에게는 이런 괴짝이 불과했습니다. 뭘 저걸 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렇게 야단 겁석을 하고 저 앞에서 그냥 와드하는 사람을 책도 없이 춤을 추고 술 먹고 방탕한 사람처럼 저렇게 기뻐하면 날뛸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미갈.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만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판이라고 해가지고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미갈이 볼 때는 아마 그거 별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미갈이 볼 때는 그거 아이고 저거 화접한 물건 저거 뭐 저 앞에서 뭘 저게 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앞에서 뭐 다윗이 뭐 왕이라는 사람이 미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죠. 미갈.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비록 겉은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곧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가 만약 나를 보게 되면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가 없네.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 목사들 보면은 그래서 이상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막 어디서 딱 뭐가 비치게 하고 해가지고 뭐가 나타났다 성령이 역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그런 장면을 많이 합니다. 왜?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눈에 보여야 믿는 인간은 눈에 보여야 십자가에 누워서 번쩍하고서 눈에 보여야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믿는 믿음. 누구한테 한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한 말이죠? 제자들. 제자 누구한테 한 말이죠? 도자들한테 한 말. 도마한테 한 말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도마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체험을 하실 때, 신앙 체험을 간증하실 때,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 체험을 했다고 간증 자랑하고 막 유튜브 나가서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택한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다 이런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신앙 체험을 하지 않고도 눈에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고 독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분들은 뭐예요? 성경을 보면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혼동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성도들은 막 엄청 여기 광명에 가면 무슨 데다가 오병이어가 있어요. 양대승 장로에 아마 통합친구가 오시고 알고 있는데 거기 교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딱 이제 내놓고 교육장들이 구역 모임을 하고 오늘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신비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은 곳이 오병이어교예요. 거기 아마
등록 신고가 한 10,000명 된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이 돼. 여러분 그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동 목사 구속됐잖아요. 죽었나요? 엊그제 죽었죠? 가석방 잠깐 된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 올라온 태풍을 며칠자 언제 태풍이 올라왔는데 내가 그 올라온 태풍을 내가 기도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진로를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그 역사적이어서 그게 미국 워싱턴 무슨 포스트인가 뭐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그들을 이제 뭐 기자가 봤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씌운 거예요. 요만하게 보지도 않게. 자기들이 돈을 내서 거기다가 광고를 씌웠어.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태풍을 물리쳤다. 이렇게. 거기에 신고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거기 신고가. 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참 많이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이 정말 참 어리석어요. 자, 다윗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며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임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임재.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 명령하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 만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소. 여러분 언약궤를 덮는 게 속죄소예요. 언약궤를 이렇게 그 뚜껑을 덮잖아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뚜껑을 덮잖아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다음에 그 천사, 속죄소 위에 천사가 이렇게 둘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있는 모습이 있어요. 천사 2명이.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언약궤, 속죄소 또는 그 두 그룹 천사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이 할 일을 다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딴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 여기에서 찾아내요.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신약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다시 이제 전환이 되죠. 대전환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탄생하시는 게 이제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바로 이 언약궤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 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룹은 GROUP 이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룹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인데 그것은 지금 현대 말로 번역하면 천사가 됐습니다. 천사.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라 이겁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여러분, 미가는 백성들 앞에서 살갗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이 다윗아는 그저 채통없고 그리고 방탕한 자, 그렇게 미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따라서 궁중에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에는 상당히 많이 신경 썼을 거예요. 미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거예요. 늘 좋은 음식만 먹고 아주 그 허드렛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봤을 때, 아마 미갈이 다윗을 봤을 때 양치기 하던 어린애, 그리고 그저 그냥 그렇게 그냥 여러분 그 사울 임금의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의 집안은 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집안. 그런데 다윗은 물론 다윗도 못 사는 그런 집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양을 그렇게 치고 험을 보면은 양이 이제 숫자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당시에는 부를 측정했기 때문에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사울처럼 대단한 그런 유력한 집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왕이 됐다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보는 시각과 미갈이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자, 미갈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비하했을까? 첫째, 미갈에게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함. 자, 미갈은 교만한 여자였다 이겁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했어요. 흥분했어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췄어요.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 업신여겼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업신여겼다. 왕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동 출신이라 양치기라 어쩔 수 없어. 너는 막내인데다가 별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문이 주어가지고 저렇게 잘 된 거야. 너 별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너 그 별부스럽지 않은 그 언약궤라는 그 궤 앞에서 그렇게 살갗을 드러내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지. 왕이라는 사람 채통 없이 방탕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봤다 이거. 이렇게 이 미갈의 이와 같은 교만은 다윗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3장 6장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고요. 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누가 교만해요? 마귀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이꼬르 마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예요.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마귀, 이꼴 마귀예요. 그래서 미갈을 가르쳐서 영적으로는 마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거드름을 키우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거드름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귀와 같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미갈은 신앙에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었어요. 미갈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이들 듣고 자랐어요. 왜?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임금으로부터 기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 미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은혜에 대한 체험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경험했죠. 우리가 가장 신뢰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러나 미갈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직접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갈과 다윗과의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앙이라는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 미갈은 신앙에 대한 본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니까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지성소에다 놓았죠. 그죠? 성소 그 다음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놓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니까 거기가 뭡니까? 언약궤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미갈은 어렸을 때부터 궁중생활에 익숙했습니다. 미갈은 언약궤가 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언약궤가 뭔지 듣긴 했겠죠. 그러나 언약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여자로 보여져요. 왜? 언약궤처럼 이렇게 중요한, 지금은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약궤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지 마세요. 언약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언약궤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돼서 언약궤가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언약궤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는 또 이슬람의 금으로된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반은 또 그쪽 들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언약궤를 찾을 수 없지만 당시에 그 언약궤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스란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반영하는 비추는 그런 게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했는데 미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을 방탕한 자, 술 먹고 방탕한 자가 춤춘다고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말당한 거예요. 이것은 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 형식이나 왕으로서의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린애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린애와 같이 순수해지고 어린애와 같이 순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와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에 대해서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자 권사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윗의 왕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이 왕비예요. 내가 왕비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거의 그 주변을 다 정복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정복했어요. 자, 대단한 그런 위세가 있었던 왕비예요. 근데
언약궤가 이제 왔어요.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덩실덩실 다윗은 춤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왕비는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다 드러내고 덩실덩실 같이 춤추겠습니까? 아무 춤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벌하게 나는 왕비니까 아니, 당신은 해. 나는 여기서 그냥 채통머리 없이 왜 저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같이 뭐 춤추고 정말 기뻐. 여러분, 다윗가 춤춘 것은 자기적이 아니에요. 자기적으로 춤춘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춤춘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잘 따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가는 그 대가를 받았어요.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무자라는 대가예요. 무자. 자녀를 낳지 못한 것. 여자로서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무자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실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여자, 신앙의 체험도 없었고 신앙의 본질도 몰랐던 그 여인의 교만함, 결국 어떻게 징계를 받았느냐? 무자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무자라는 징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 하나님 앞에서 위험과 체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나는 형식과 체면과 대중만을 의식하는 현대판 미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현대판 미간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뻐서 찬양할 때 그냥 사그럽 이렇게 입만 빠깍빠깍 그러고 찬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 가면 이제 주요 교회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본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4시간 드리더라는 거예요. 4시간 드리는데 여러분, 2시간은 찬양을 해요. 2시간. 성도들이 다 저절로 일어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일어나서 찬양을 들어요. 어린애가 노인이건 다 일어나서 찬양을 들어요. 그걸 우리 1시간 반 이상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전체적으로 3시간 이상.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는지.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찬양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쓰러져 가기 직전이잖아요. 찬양이 없으니까 교인도 없고 썰렁하고.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부흥합니다.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해요. 여러분, 찬양이 그만큼 중요해요. 찬양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다윗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전부 다윗이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의 상당 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본적인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향한 찬양. 그 시 아닙니까? 시. 현대판 미간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순수한 어린애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는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을 비난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애처럼 순수했고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서는 낮아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우리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혁 우리 집사님이시네요. 집사님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직 결혼을 안 하셨죠? 우리 가까운 데 사세요. 이 앞에 가까운 데 사시는데 같이 이제 보니까 찬양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우리 권집사님 보니까 찬양도 참 아주 구성지게 잘하세요. 잘하시고 또 이제 기타도 잘 다루신다고요. 비록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혼란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그 언약궤를 나의 마음속에 모시면 분명히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거든요.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곡해요. (370장입니다) 370장. 자